성경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고대 근동을 평정하고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통일 왕국의 왕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의 영성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추앙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므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오늘 본문의 시편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합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합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은 교회를 예표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발이 성문 안에 있다는 말은 항상 우리의 마음이 교회, 즉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여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22편을 다윗이 기록할 때는 다윗의 생애의 말년에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이 젊은 시절에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 수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 생활을 했고, 이제 왕궁에 올라와서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의 통치의 말년에는 또 그가 낳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왕궁에 쫓겨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였으면은 1절 말씀 속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뭐하였도다?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가시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구속의 사역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을, 그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도무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이 땅에 남기셨습니까? 자신을 대신할, 그리고 대행할 기관인 교회를 남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이제 주님을 대신할 기관인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가 있고, 또 교회가 주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교회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한스 큉이 하신 말이에요. 교회 없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 없이도 나 자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없이 살아가는 소위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23%가 가난한 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20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교회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곧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 가난한 교인들에게 설문을 해봤습니다. 왜 당신은 교회를 떠났느냐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31%는 좀 내가 편하고 싶어서, 편하게 살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게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리라고 하는 무서운 세속주의의 우상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즉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지금 다마스커스죠. 그 다메섹으로 가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이렇게 잡아들이고 핍박을 하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핍박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두 단어로, 교로 시작해서 회로 끝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이거든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핍박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유일한 가시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함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의 실제가 바로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시면은 이 시인이 교회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인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편 84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여 찌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렬하였으면 내 영혼이 쇠약하며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이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그렇게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좀 오래 전입니다마는 이 중국이 개방되어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출입하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을 때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매년 한 차례씩 제가 중국에 가곤 하였습니다. 중국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중국의 이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숙식을 하면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 세 가지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이들을 섬기고 가르치면서 저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학습을 받기 위해서 6일 동안 이 학습을 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저 멀리에서 일주일 동안 기차를 타고 오신 분이 있어요. 6일 동안 공부하고 또 일주일 동안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그 차비가 다 자기가 부담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기 집을
교회로 내주면서 목회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사례비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밤 10시 이후가 되면은 내일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불을 끄고 다 자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집사님 보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회중전등을 키면서 공부한 걸 또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 교인들에게 이걸 잘 자기가 깨우치고 배워가지고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모습에서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위한다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에서 저는 목사로서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순수함과 뜨거운 열정, 천국에 가면 저분들이야말로 영광의 주인공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받는 주인공이구나 하는 사실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일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가정에서 우리는 다시 교회 안에 작은 교인 목장이라고 하는 영적인 가족으로 모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표현이고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이건 축복의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와 교제함으로 임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광야에서는 성막을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그리고 지금 신약시대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다윗은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이 항상 이 성전에 머무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에 머물러 있는 시간과 비례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합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합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첫째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는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시편 122편은 순례자의 노래로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전례대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차례씩 절기가 있잖아요. 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절기를 따라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발을 머물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할렐루야, 예배입니다. 무슨 모임들이 많이 있죠. 무슨 회의도 많이 있어요. 모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일밖에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주일날 무슨 회의도 하고 당회도 하고 뭐 그럽니다마는, 그런데 어때요? 그 회의하다가 다투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축복을 빼앗겨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 보니까 주일날은 오직 예배, 기도회,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 교회가 저렇게 평안하고 부흥하나 그랬더니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모든 회의는 새벽기도 끝나고 하더라고. 여전도이고 무슨 남선교이고 당회고 이게 다 새벽기도 끝나고 해.
새벽기도 못 나온 사람은 참여하지 마. 그런 거지요.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교회가. 비결이 뭐냐면 주일날 오직 예배였어요. 여러분, 예배는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의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공생애에 다다르기 전부터도 예배자였습니다. 그 기사가 누가복음에 한 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12살 때에 전례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곳에 계시는 동안에 부모님도 같이 이제 갔는데,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루길쯤 지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허둥지둥 이렇게 찾다가 하는 수 없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여전히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모가 막 야단을 치고, 왜 여기에 있느냐 그렇게 야단을 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집에 계셨어요. 아버지 집을 사모하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초대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초대교회 2장, 사도행전 2장 46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모였대요. 날마다 모였대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이는 것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해 주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의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너무너무 바빠요.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요. 직장 생활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 유럽도 가야 되고 남미도 가야 되고 블라디보스톡도 가야 되고 뭐 또 어디도 가야 되고 성지순례도 가야 되고, 하여간 뭐 할 일이 많고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교회 오세요 그러면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시간이 자꾸만 줄어들어요. 어떤 장로님이 그 기도원 협회 때문에 이 교회 저기 순례를 해보잖아요. 근데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수요예배 가장 잘 모이는 교회가 되었던데요 그러더라고. 아니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 이렇게 비슷한 사이즈라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별로 안 모이는데 그래도 우리끼리 많이 모인다고. 왜 많이 모이나 또 나는 연구를 해봤죠. 그랬더니 어른들이 많으니까 그 숫자가 채워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잘 안 오잖아요. 또 바쁘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인생이 힘들면 힘들수록,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적인 재창조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능력을 어디에서 공급받냐면 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공급받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더 우리는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워커, 사역자를 찾기 이전에 워시퍼를 찾는다. 그렇죠? 예배자를 하나님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사역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린 예배 없이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 무서운 것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예배 없이 교회 학교만 나와서 뭐 애들 가르치고 그러면 나중에 빨리 지쳐버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분한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 이게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능력이 어디에서 오냐면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하나의 그 부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회가 좀 많아졌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참여, 아마 차량 운행의 시간표를 좀 바꿔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또 공적 예배도 이렇게 좀 많이 모이고, 목장 예배 이렇게 보고를, 목장 일지를 보니까 제법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는 참 많이 모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말이죠, 지난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토요일 날 80명이 왔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어쩌면 이건 기적과 같은 거예요. 지난번에 중등부 아이들이 지난 금요일 날인가 저기 남원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찾아갔어요. 갔더니 제가 갔더니 막 나를 껴안고 막 난리. 내가 이렇게 악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가 먼저 악수를 하고 막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다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새벽 기도 때 나를 만났거든. 내가 안수기도 하고 그랬더니 벌써 이게 친해졌어요. 아름다운 일이고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 바빠서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나의 바쁜 그 무엇이 주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님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핑계가 없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레이몬드 릴리라고 하는 아주 난폭한 흑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신앙에 반항하는 흑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목사는 아주 거추장스럽고 보기 싫은 존재이기 때문에 목사를 때려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벽돌 한 장을 이 가슴에 품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목사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이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릴리 청년의 마음을 다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치겠다고 가져간 그 벽돌로 이 릴리 청년이 자기 마음을 치게 되었어요. 그 자리가 릴리 청년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놀라운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수년 후에 최대의 자선병원인 시카고의 쿠쿠 병원에 이 가난한 가운데 질병에 시달리고 금방 죽어가고 있는 수천의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흑인 목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 흑인이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의 흑인 릴리 목사로 불리운 과거에 목사를 죽이려고 했던 릴리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릴리 목사가 하늘나라에 간 장례식을 치른 그 예배당 안에는 그 손때 묻은 벽돌 한 장이 전시되어 있는데 바로 청년 때 목사를 치려고 했다가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자신의 가슴을 쳤던 그 벽돌이었습니다. 그런 예배당에 들어갈 때마다 밤마다 그 벽돌을 붙들고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릴 동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을 결박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저 돌아가면 얼굴이 펴져 있잖아요. 얼굴이 이렇게 활짝 펴 있어요. 예배 들어올 때는 이게 죽을 싹이었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얼굴이 바뀌어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되 예수님처럼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님처럼 규칙적으로 드려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합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 목자로 이렇게 섬기시는 분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6명의 청년들이 오겠다고 약속을 해서 6명분의 밥을 열심히 준비를 했더니 5분 전에 3사람이 못 오겠다고 전화를 해가지고 3사람만 낙심이 너무너무 됐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주님의 몸인 공동체를 사랑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사모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그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내주셨어요. 유명한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인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세상에도 너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며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며 내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게 하리라. 얼마나 위대한 약속을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과연 그 약속대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왕 중의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김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된 것은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이 플리모스 항구를 떠나서 3개월의 항해 끝에 거의 절반이 죽었어요. 항해하는 중에. 그리고 메사추세츠라고 하는 그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던 그때는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추위와 싸우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예배당을 짓는 일이었어요. 예배당을 짓는 일이었어요. 청교도들이 지었던 그 예배당을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봤는데 굉장히 투박합니다. 단순합니다. 이런 꽃 같은 것이 없어요. 악기도 없고요. 그냥 말씀만 전하고 말씀만 들어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당을 먼저 줬어요. 거기에서 그들은 뭘 했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철저하게 주일 성수했어요. 그런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을 크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혹자는 인간의 행복을 이 세 가지 인간의 행복을 이루는 세 가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주주의 정립, 자유, 무역 확대, 그리고 완전한 인권 신장. 그런 면에서 미국은 이 세 가지 모델 국가입니다. 민주주의의 상징 국가요. 경제적 풍요가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미국 달러가 전 세계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거대한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꼼짝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한테. 그런가 하면 인권이 신장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인권을 존중받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면에 지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나라예요. 무질서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부 이혼이 50%가 넘습니다. 15세 미만의 소녀가 70%, 그 소녀의 70%가 순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약을 복용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잊을만 하면 미국이 무슨 사고가 납니까? 잊을만 하면 무슨 사건이 터지죠? 총기 사고가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점점 불안하고 무질서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점점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역사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개인과 민족을 축복하시고 그 국가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배를 잃어버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잃어버릴 때 사람들은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난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완산의 모든 식구들은 주님의 몸인 이 믿음의 공동체, 영적 가족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자가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힘들어도 오세요. 식은 밥 먹게 하지 마시고 오세요. 약속을 지키세요. 여러분을 섬기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세요. 이것보다 더 좋은 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친구들 그저 마음 편하게 질펀하게 술집에서 뭐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뭐 또 할 수 있고 그러지만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남는 거 뭐가 있어요?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재밌죠? 뭐 이렇게 안 가봐서 모르지만 노래방 가고 뭐 술집 가고 뭐 하고 밥 먹고 그러면 재밌지만 남는 게 뭐가 있냐? 남는 게. 그럼 목장에 가서 거기서 같이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상한 것이 치유가 되어지잖아요. 어둠의 영이 떠납니다.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남는 게 많아요.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 모두가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자손의 복을 누리고 하늘과 땅을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